고요한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은 아직 빛을 품기 전이었고 산사의 뒤뜰에는 부드러운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런 시간에 한 젊은 청년이 사찰의 오래된 회랑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걷고 있었고 그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안개가 조용히 흐트러졌다. 그때였다. 청년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노승을 발견했다. 희고 긴 수염, 세월을 담은 듯한 눈매, 그리고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기운. 청년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보통 스님이 아니다. 청년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품어왔던 질문 하나를 꺼냈다. 스님,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노스는 가만히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을 꿰뚫는 날카로움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너그러움이 동시에 있었다. 노스는 천천히 말했다. 그대는 묻고 있구나.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모두가 물어왔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늘과 땅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은 그 사이에서 어떤 존재인가? 노스는 일어서서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먼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단순히 파란 공간이 아니다. 하늘은 살아있다. 움직이고 숨쉬고 기운을 내뿜는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침의 하늘은 아직 색이 옅었고 구름은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청년은 뭔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노승이 말했다. 하늘에는 오운이 있다. 목, 화, 토, 금, 수. 이 다섯 기운이 마치 음악의 다섯 음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 하늘의 기운이 강해지면 바람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며 때로는 습기가 많아지고 때로는 메마르지.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이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늘에는 육기가 있다. 풍, 한서, 습, 조, 화. 이 여섯 기운이 하늘을 감싸고 세상을 감싼다. 이 육기가 조화를 이루면 사람은 튼튼해지고 세상은 평온하다. 하지만 육기가 어그러지면 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며 자연도 재앙을 일으킨다. 청년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하늘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늘이 화를 내면 바람이 광포해지고 하늘이 기쁨을 품으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다. 사람의 마음과 몸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노승은 하늘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24절기라는 문이 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대서, 입주, 백로, 그리고 입동, 소설, 대안까지 24절기는 하늘이 열고 닫는 24개의 문이다. 절기가 바뀔 때마다 하늘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쉰다. 그리고 그 숨결이 땅에 닿으면 계절이 바뀌고 사람에게 닿으면 마음과 몸의 기운이 바뀐다. 청년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기묘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이 환히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노승이 말을 이어갔다. 하늘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지. 이제 땅을 보아라. 노승은 산 아래 펼쳐진 너른 들판과 멀리 이어진 산맥을 가리켰다. 땅에는 5대양이 있고 6대주가 있다. 태평양은 숨을 들이쉬면 폭풍이 되고 대서양은 숨을 내쉬면 잔잔함을 만든다. 인도양의 따뜻한 숨결은 아시아의 바람을 흔들고 남극해는 고요한 얼음처럼 세상을 식힌다. 청년은 상상 속에서 거대한 지구를 떠올렸다. 바다가 심장처럼 펄떡이고 대륙이 장기처럼 자리한 모습을. 노승은 말했다. 그대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의 생명체다. 바다는 피처럼 흐르고 대륙은 장기처럼 움직이며 산맥은 뼈처럼 솟아있다. 지구는 고요한 돌덩이가 아니라 커다란 생명체일 뿐이다. 청년은 물었다. 정말로 땅도 살아있습니까? 노승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 하늘이 기운을 내뿜으면 땅은 그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익는다. 이 모든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노승은 조심스럽게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다. 그 말은 청년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노승은 자신의 척추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사람의 몸에는 24개의 뼈마디가 있다. 목뼈 7, 등뼈 12, 그리고 허리뼈 5. 24마디다. 이 마디는 하나하나가 하늘의 24 절기와 대응한다.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아직 하늘을 모르고 땅도 모르며 자신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작은 우주다. 하늘의 절기가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몸의 뼈마디도 그에 따라 움직임을 다르게 한다. 노승은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예를 들어보자. 경칩 무렵 대지의 에너지가 깨어날 때 사람의 몸도 깨어나고 추분 무렵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을 때 사람의 마음도 차분해진다. 절기는 곧 사람의 계절이기도 하다. 청년은 숨을 삼켰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또한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다. 오장은 하늘의 오운과 대응하고 육부는 하늘의 육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건조해지면 폐가 먼저 반응하고 습기가 많아지면 비장이 무거워지며 추위가 강해지면 신장이 움츠러든다. 청년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병도 하늘 때문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절반은 그렇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대의 마음 때문이다. 하늘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절기라도 소용없다. 반대로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절기라도 이겨낼 수 있다. 산사 위로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갔다. 진한 소량이 퍼지고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노승은 계속 말했다. 사람은 천지의 사이에서 살아간다. 하늘은 기운을 내려보내고 땅은 형체를 주고 마음은 그 두 힘을 움직이는 축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사람이 건강하고 기운이 거슬리면 병이 생긴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승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첫째, 하늘의 흐름을 느껴라. 절기의 변화를 알고 하늘의 기운을 읽어라. 하늘이 열리는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살지 말아라. 노승은 팔을 벌려 땅을 가리켰다. 둘째, 땅의 기운을 받고 걸어라. 산길을 걸으면 산의 기운이 그대를 싣고 바닷가를 걸으면 바다의 기운이 그대를 기운나게 한다. 땅의 기운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승은 청년의 가슴을 가리켰다. 셋째, 마음을 닦아라.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늘도 땅도 그대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바르면 어떤 고난도 흩어질 뿐이다. 청년의 눈이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닿는 무언가를 느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이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자신을 알면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청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마음은 처음 사찰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